안녕하세요. 임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주, 또 올해 마지막 주일 아침 새벽 묵상의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주일부터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주변의 이야기, 그 기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이제 5년 한 반 되어 가는데, 저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강의하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제로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주제로 설교하기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강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해왔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이제 사무엘서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 또 신약 성경과 같이 이제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누가복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성탄 계절에 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외에 이제 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새벽 묵상을 통하여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1장 1절로 4절이 이제 누가복음의 서론인데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의사인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 안에는 이렇게 치료, 이게 의사로서의 어떤 그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문체나 또 단어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아마 의사 누가가 쓴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우리 이 누가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 누가복음과 또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또 사도행전, 같은 누가의 작품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이게 누가복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록된 모든 말씀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나도 이것을 이제 기록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으로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나 또 노아의 홍수나, 또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거, 보리떡 5개, 이런 또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랄지,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 또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성을 뛰어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가 생겨나고 또 우리 인간의 신체 또 이 자연의 신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비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신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거기에 엄청난 우리 인간의 지력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 안에 이 꾸며낸 이야기, 그건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어떤 부분들은 또 비유로 쓰여진 부분들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뭐 사실이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실제 사실로서, 실제 역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리고 3절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성경의 저자들의 진실성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저자들이 잘못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목격자 된 사람들, 또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기록한 자들, 또 그 모든 것들을 근원부터 살펴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믿기로 정확무오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사실을 또 진실되게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각하라고 하면 그 앞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죠.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로마의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지 이렇게 이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또 이 기독교인들 또 성도들에게 를 위하여서 기록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 기록된 말씀의 목적인 거죠. 즉, 이 데오빌로, 그 당시에 이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목격자들,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이 학습, 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배우기도 하였을 것이고요. 그런데 누가가 이것을 또 자세하게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고 이런 것에서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 확실히 믿게 하려는 것이죠. 아마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가 아마 대략 주전 한 60년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60년에서 80년 사이. 즉, 이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체험하고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었던 그런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입으로 전달하는 그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목격자들의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또 후대의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던 거, 우리가 믿고 있는 거, 그것들을 더 확실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설교를 듣고 또 같이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들과 또 이렇게 신앙의 교류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 단지 그냥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을 강해하고 선포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이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그 길을 비추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진리,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라는 거 계속 생각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또 새해 2022년에는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내가 말씀 일독을 해야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작정을 했지만 또 이렇게 끝까지 또 유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2022년도에는 또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가는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이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또 목격한 것을 진실되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또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고 또 새해에는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